민수기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수기에서는 인생이 산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광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원래 제목이 베미드바르 in desert, 바로 광야에서라는 것이 민수기의 원래 제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은 편의상 백성민자 수숫자로 민수기라고 하지만은 원래 제목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쓰고 언약이라고 읽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죠. 무슨 말이죠? 광야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드물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불행입니다. 광야를 제대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를 모르다 보니까 광야가 깊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낭망하고 원망할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 광야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광야를 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광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광야 안에 안주하여 결국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통과하는 것이구나, 광야가 어떤지를 알고 그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은 우리는 분명히 완주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목회실은요 매일마다 사건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야, 정말 인생은 광야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교인들의 수면은 하루에도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른부터 어른까지 계속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정말 만만치 않겠구나. 어떤 분은 아무 일이 없어서 이번 한 주도 아무 일이 없어 감사하다고 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요행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광야의 비바람이 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고 머물게 하고 안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32장 1절 다 같이 르우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여러분, 이 1절부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주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1절이 어떻게 되죠? 누가 가진 거죠? 르우벤과 갓 자손이 가졌더라. 원래 히브리적인 언어로 한다면 그들은 얻었더라가 맞아요. 그렇죠? 가축대를 받았더라, 이것이 맞죠.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어떻게 변질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그림자의 말씀을 보이는데, 그 다음에 뭐였어요? 많이 가진 다음에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땅이 중심되는 건 길르앗 땅인데요, 이 길르앗 땅을 본 거예요. 여기 보다는 히브리 언어가 라아라는 단어예요. 이건 아주 의도적인 단어인데 히브리어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마다 보는 것이 어떤 것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나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요. 근데 라는 뭐냐 하면 그냥 just see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것을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 혹은 정욕적인 눈으로 보는 것, 이생의 자랑으로 보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서 돈벌이가 되겠네, 이런 구절인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잖아요. 그가 요단을 바라보니까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동상 같이 보인 거예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상 같은 거예요. 롯에게는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요즘 말하면 보이스 피싱, 잘 속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라예요. 근데 또 다른 라가 있습니다. 보다가 있습니다. 바로 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의도적인 장치인 거예요. 이 단어를 집어넣지 않고 라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이 샤는 뭐냐면 look at, 영어로 눈여겨보다 혹은 살펴보다
혹은 곰곰이 고민하다 regard, 혹은 consider,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나온 게요,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이게 샤입니다. 자기의 와이프가 될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볼 때 이삭의 모습이 어땠죠? 묵상하다가 들에서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이 오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보는 것은 똑같은데 왜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를 집어넣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보세요. 잘 속지 않으세요? 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헛똑똑이다. 헛똑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자기 똑똑한 줄 다 알더니만 속는 사람 보니까 헛똑똑이다.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헛똑똑이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보고 나니까 어떤 요청을 하게 되냐. 4절,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실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예요. 여기를 뭐라 그랬죠? 이 길르앗이 가나안 땅이 아닌데 목축할 만한 땅이래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땅은 포로로 잡혀가는 땅이 됩니다. 이 땅은 보기에만 목축할 땅인 거예요. 너무 넓고 기름지니까. 근데 이 땅을 제일 먼저 이방 민족이 와서 칩니다. 그래서 여기 땅에 거주했던 르우벤과 갓 자손이 제일 먼저 포로로 잡힙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모르니까 이 땅이 뭐예요? 우리 종들에게는, 당신의 종들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다음에 목축할 만한 땅이고, 당신의 종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가축이 있나이다. 내가 가축을 가졌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도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당신의 종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기 건너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완주가 돼야 되는데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 집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죠. 여러분, 계속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모든 복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자요, 증거지,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의 그림자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신자들이나 자기 믿음이 없는 분에게 예수님 선택할 거예요, 가정 선택할 거야 하면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를 누가 주셨는지, 그 기프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버, 주신 분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기프트를 붙잡고 있는 것을 기복적인 믿음, 우상 숭배라고 하고,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지금 라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라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샤아가 되고 있습니까? 잘못된 라아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멈춰 서셔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시간 들여서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멈춰 서야 됩니다. 계속해서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귀한 것은 멈춰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 계획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요즘 우리 저녁 때마다 50일 묵상의 주제가 뭡니까? 동행과 교제입니다.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묻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강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을 달래서 얻어내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달라고 간청하시는 단계입니까? 주님하고 교제하십니까? 자녀가 부모님한테 연락 한번 없다가 문제만 있어 와서 달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자녀 관계가 아닙니다. 그 자녀가 부모하고 늘 대화하고 얘기할 때
부모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걸 아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첫 번째,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 이것이 큐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큐티를 하러 갑니까? 여러분 때문입니다. 목사가 무슨 책 한 권 더 팔기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큐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그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고 치면 압니다. 여러분, 인생은 보니까요, 대박 치는 게 아닙니다. 실수를 줄이는 게 인생의 지혜더라고요. 큰 거 대박 쳐가지고 막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실수만 줄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저는 어느 날 찬양을 하다가 실수가 없으신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대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실수만 줄여도 완주할 수 있겠구나. 대부분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박을 못 쳤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멈춰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큐티입니다. 하루에 10분, 20분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지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품고 있다가 그냥 행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정답을 얻지 않더라도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배우자하고 나눌 때 배우자가 도움이 직접적으로 안 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함으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얘기를 함으로 문제를 위에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목장입니다. 속회와 목장의 기본적인 다른 이유는 뭐냐면 속회는 예배였어요. 근데 목장은 나눔입니다. 처음부터 나눌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마음이 오픈돼서 열리다 보면은 부끄럽고 어려운 것보다도 사고 친 다음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보다도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내가 요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나누다 보면은 분명히 배직장도 맞들면은 달라집니다.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충동적인 사건, 오늘 르우벤과 갓 어떻습니까? 여러분 르우벤과 갓의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까? 그것을 나올 수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두 지파만 가축대를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31장에 보면은요, 다른 지파도 수많은 가축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독 두 지파만 이 문제에 빠집니다. 이걸 뭘 의미하죠? 물론 대표성도 의미하지만 각 사람마다 깊은 광야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 가정에만 있는 혹은 우리 아빠에게 나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길을 걷다가도 완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다른 길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연약함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르우벤과 지금 갓 지파는 여기에 빠진 겁니다. 이거를 잘 보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배우자입니다. 부모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 길로 가고 있는데 평상시는 안 보입니다. 언제 보일까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보여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지금 저 사람의 약함이 무엇인가, 르우벤이 왜 문제가 있는지, 갓이 문제가 있는지 보입니다. 왜 모세가 지금은 책망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견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보세요. 민수기 32장 16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여러분 어떤 말씀인 줄 아시겠죠? 이게 계속적인 이 사람들의 딜입니다. 이거를 포기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 이게 언제 우리 가축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잖아요. 이게 자기께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누구예요? 우리 아이들, 내 새끼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겠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요단강 건너서 못 가겠다. 여기다가 성읍 건축하고 집 짓고 여기서 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했죠? 우리는 변질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의 단어 기억하시죠? 첫 번째 본질, 두 번째 변질, 세 번째
변합니다. 인생은 다 약하기 때문에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완주하려면은 변질을 막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변질이란 단어를 오늘날의 현대어로 쓴다면 뭐가 될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오히려 중독이란 단어가 너무도 가깝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중독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약물, 물질, 이것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상 반응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이 백과사전에요, 또 어떤 것을 자주 즐겨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어떤 것이 자주 들어와, 주님보다 더 자주 들어와, 말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자주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자기가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중독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뭐냐 하면,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자기의 것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버린 르우벤과 가짜 손을 향한 오늘의 주제는 뭐냐? 바로 모세의 권면입니다. 자, 이 모세가 이들에게 어떤 권면을 주냐? 6절 7절 보면은 모세가 가짜 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주저앉는 거예요. 믿음이 안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렙이라는 사람, 나이가 90이 되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 비교되는 믿음은 뭐죠? 이 정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이 반대는 불신이 아닙니다. 안주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요가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여기까지만 믿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 주님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요거 다 알아서 할게요. 오늘 그 부분이 뭐예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나머지 백성들은 나가서 싸우는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책망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이기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나만 잘 되면.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10지파는 지금 싸우러 가는데 2지파는 여기다가 가축 우리를 짓고 집을 짓고 있겠다는 겁니다. 우린 이 땅 달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렸을 때 나머지 10지파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보니까요, 정말 선한 영향력이 너무도 중요하더라고요. 이 부정의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그렇게 빨리 들어가질 않는데 조그만 부정적인 게 있으면, 요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는 이런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딱 그게 몇 마디가 들어가면은 딱 그게 부정적인 것이 실체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비니까, 영적인 아비니까 12명의 자식이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 40년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 때처럼 이 사람들이 또 무너질 거 봐, 또 기회를 못 찾을 거 봐. 이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강적입니다. 절대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모세가 이 정도 얘기하면 그래 알았어요, 들어갈게 왔는데 우리는 들어가지만, 남자들은 들어가지만 여기 땅은 우리도 짓고 집도 짓고 자식을 위해 단 다음에 돌아와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가 26절 27절입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은, 남자들은 모세 당신이 말한 대로 주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건너, 요단강 건너가 싸우겠지만 그 앞에 구절이 뭐예요?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 모든 재산,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겠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묵상이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안주하려고 하는 그들을 모세가 잘 설득해서 데려갑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전투에 참여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오늘 이 말씀에서 한 발자국 더 간다면 이들은 사실 100%의 순종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들은 들어가지만 여전히 여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다시 나와서 이 땅을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재산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훗날 여기 대해서 말씀합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름도 성경은 잊지 않습니다. 물론 가나안까지 데려가지만 이 순간에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반만 순종했던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이 두 지파를 부러워해서 므낫세의 반쪽이 참가해서 므낫세 반지파까지가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역대상 5장 25절, 그들이 그 므낫세와 반지파와 루벤과 갓 자손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결국 거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에게 오픈이 돼가지고 결국 자녀들을 다 뺏깁니다. 결국은 성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 자녀들이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겨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랑 다 결혼하게 되고 불신의 가정을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아스루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마지막에 동참했던 부러워했죠 므낫세의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뭐예요? 있으리라. 뭐죠? 포로가 됩니다. 그렇게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잘 살 수 있겠다 했던 그 집이 포로가 됩니다. 이것이 안주하는 자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좀 한번 정리를 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한가, 혹 나는 루벤이 아닌가, 갓이 아닌가, 이러한 적용이 되고 우리를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마음이에요. 모세의 마음.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인 묵상이 뭐냐 하면 모세의 견책인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고 거기다가 자기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들을 져서라도 다시 데리고 가나안 땅 전투에 데리고 들어가는 모세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적용해서 나는 어디에 약한가, 나는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지를 봐야 되지만 동시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나의 어떤 행위나 결단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소망이 없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가 우리의 허물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이 구원이시거든요. 그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면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세의 심정을 통하여 말씀한 게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은 우리 어떤 누구도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말씀 안 듣고 살았잖아요. 다 내 생각 가지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이만하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했고 나는 누가 봐도 나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그렇게 달려보려고 했던 사람은 믿음을 잃고 안주하고 사라져버린 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왔잖아요. 루벤이 그렇게 약속의 땅 가져가니까 손 안에 있는 그 가축대 때문에 마음이 잊어버리고, 그렇게 모세가 견책해도 집을 짓겠다 그러고 여기다가 내 자식을 위해서 세우겠다 그러고 그렇게 안 들어가도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모세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예배요, 이 마음이 성경을 통해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만 한다면 이것이 무슨 우리에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이 아버지의 은혜, 빌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포인트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후반절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 오늘 나를 완주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견책을 잘 들으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